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 3월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엄청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좀 많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기 적혀있는 거죠. 부활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의 다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2, 3부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예수님께서도 이루고싶다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 청년부들의 삶도 그리고 직장인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능력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가 선포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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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일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일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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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아멘. 우시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하늘께 영광을 주기 원합니다.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 이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오신만을 경배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나 노래하네.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두 자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믿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찬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들이 버겁고 힘듭니다.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지, 교회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우리 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찬양처럼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삶이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믿음 다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정말로 믿음 다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잘 통소원 함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꾸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맑은 하늘과 봄 향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복음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날로 날로 강팍해지며 많은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가운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니 백성들은 행군했네.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주가 홍해를 가르시네. 폭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나는 건네 그 바다를. 나는 건네 그 바다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헌금을 드릴 때 물질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장학금을 대학원생 3명과 대학생 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는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티커를 출석표에 붙이시고 출석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합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결심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연초마다 결심은 하지만 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올해는 시작을 안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나?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나?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나?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진 채 마음 한구석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꾹 누르며 읽진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고 어렵고 지루해서 작심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일독해보고 싶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며 읽고 싶다.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제일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주일반, 주중반, 야간반이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7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봄 날씨와 같이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뭐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해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 친구도 같이 데리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어떠한 질문도 다 받아준다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질문 한번 잘못하면 한 2시간을 붙들려 있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잘생겼으니까 같이 가자고 손 붙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독도 걷어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등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가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안식일 논쟁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묵은 포도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은 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묵은 포도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율법관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그라든 지성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올바른 지성이 없으니까 올바른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말라버린 감정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감정이 없으니까 올바른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의지만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더 오그라들었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은 이 새 포도주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의 제자들 중 12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뭐 남다른 능력이나 뭐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남들보다 특별히 더 경건하고 거룩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지요. 그들이 성격이 어떠든지 간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 그들이 가진 그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12제자는 산까지 따라와서 밤까지 샌 사람들이라고 하였죠. 산까지 따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밤까지 따라 옆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12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이 평지에 서시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곧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고자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손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어디로 내밀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곧 지금 우리들의 손이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움켜잡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은 무엇을 잡고 있는가? 혹시 묵은 포도주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의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밀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런데 또 묵은 포도주를 내려놓고 또 다른 묵은 포도주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 내려놓고 다른 묵은 포도주 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식일은 복된 날도 아니고 거룩한 날도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님을 향해 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낡고 메말라 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성이 무엇이고 믿음을 위한 올바른 감정이 무엇이고 믿음을 위한 올바른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그라든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의 내용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의 총정리란 말이에요. 총정리.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한 단락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무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어떤 비유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앞에 나온 그 인물과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문이 너무 길다 이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인물과 사건과 그 비유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본문 읽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지만 본문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총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글의 문맥과 상황 가운데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생뚱맞고 좀 잘못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좀 엉뚱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작게는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이 있는 자와 화 있을 자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복이 있는 자와 화 있을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너희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나 이것을 행하기는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도 그냥 해석하는 것은 참 쉬운데 막상 이것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해석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적용하려고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의 이 윤리 강령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강령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검소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글의 전체적인 문맥과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윤리 수업이나 도덕적 강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윤리 수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이 레위도 세리였는데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실제로 가난해졌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굶주렸으면 지난 시간에 밀 이삭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혼났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이 약간 교훈적인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너희가 바로 그 복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해 돈을 던지고 박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지금 막상 진짜로 가난하게 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섞여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엄청 불편했겠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이 막 가시와 같이 찔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원수가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 제자들을 미워하였고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였고 또 그들을 그렇게 모욕하였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와 닿겠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가시와 같이 찔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완전 다른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듣는 자들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정죄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금식 날에만 금식하였을 뿐 평소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배불렀고 그들은 늘 웃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것을 막 무시하며 비웃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진이가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볼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지금 그는 로마의 어떤 고위 관료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부유하고 더 배부르고 더 높임을 받는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근데 이 식민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부유해봤자 뭐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지금 로마 그 식민지 통치라는 그 로마의 고위 관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그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럼 그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그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지금 누가가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이 바리새인과 더 닮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더 닮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맹인으로 비유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열이 받아 있지만 이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누구를 나의 선생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너의 선생으로 삼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 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근데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디에 집을 세울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큰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떤 큰 도전을 받습니까? 아니면 막 분노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들을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들을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윤리적 강령쯤으로 여기겠죠. 아, 이것은 그냥 윤리적 강령이구나, 윤리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사실 단순한 어떤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슨 황금률이다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의 어떤 고상한 윤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것을 칭송하지만, 결국 이것은 지키면 고상한 것이고 못 지키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 가르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 윤리와 도덕이 가진 함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윤리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윤리하고 도덕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마땅히 효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효도 안 한다고 뭐 감옥에 끌려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윤리가 아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복 있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온전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가난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유해지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외면하고 왜곡하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효광이를 머뭇머뭇거리며 이것을 무시하고 비웃겠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 이 말씀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그냥 고상한 윤리일 뿐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빠져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분별은 필요합니다.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나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이 만든 열매와 더 닮아 있는지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의 열매와 더 닮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데오빌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선생으로 삼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복이 있을 자와 화이 있을 자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누가복음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매우 대조적으로 이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너희 선생으로 삼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너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을 닮고자 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떤 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집이, 여러분의 그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 제자들의 삶과 닮았습니까?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의 삶과 닮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